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 지방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듣고 계신 것, 시청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역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자는요, 사도 바울은 만문의 찢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을. 사역자, 한 사람의 사역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정말 깊이, 엄히 다루십니다. 제가 근 60이 다 됐잖아요. 이 나이가 다 되도록 저는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이 60이 다 되도록 다루심을 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낮추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신다. 왜? 높이시기 위해서. 사역자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냥 낮아지게 해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 수십 년간 낮아지는 공과를 배워야 그 사람이 사역자로서 후에 높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역자, 진정한 사역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면 곧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지는 사람은 함부로 만지면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못 만지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무섭다고 해요.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인가 하면 성도들을 제재하는 사람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권면으로 또 명령으로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세상의 관원처럼 뭔가 압제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리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재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운동선수가 좋은 감독 안에 들어가야 그 운동선수가 빛을 발합니다. 운동선수는요,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코치는. 코치라는 건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세계를 이미 훤히 다 보는 사람이에요. 선수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선생과 같은 거예요. 먼저 경험한.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그 선수가 대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가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방교회는요, 이렇게 진정한 사역자가 과연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아비 같은 사역자가 있습니까? 꾸짖을 수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쇼하는 거예요. 쇼. 다 쇼입니다. 유동근 사역자, 능력을 잃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별 유익이 없어요. 그 메시지가 들어봐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성도들보다 그 성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무엇을 할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사탄의 세계를 가장 정확히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사람 속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잠재울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자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기 속에 내재한, 자기 속에 감추인 자, 감추인 육체 가운데 역사는 사탄을 끝내는 심판을 먼저 수행한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고 없고과는 교회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끼리 뭐 교회를 해서 세워진다,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먼저 사역자의 손을 거쳐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역자의 말을 듣고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스로 관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사역자의 도움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외치는 지식,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도 다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지식도. 그러나 지식에 그치고 실체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것 주고 나쁜 역사를 그 속에 섞는 거예요. 하나를 주고 아마 5개를 빼먹는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안 주는 게, 사탄이 좋은 거 준다니까. 그럴듯한 거, 영성에 속한 것도 주고.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남들이 모르는 깊이 감추인 어둠의 역사를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역자는 누구냐면요, 그냥 사단을 직시하고 파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제 유튜브를 이렇게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렇게 쉽게 열려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보이시고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는 감추셨다고 했잖아요.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는요, 감추셔. 그러나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과 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정윤욱 형제, 목사, 제가 심판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심판과 창조의 역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심판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약해져야 스스로의 어둠을 깨닫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약하게 하는,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잖아요. 강팍하고 고집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 두려워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저는 함부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글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함부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통용되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통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세계를 말합니다. 지방교회의 어두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실체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케 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심판의 하나님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누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의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인간은 새로워집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겸손해지고
깨어있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경고도 날리고 경고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등분 사역자에 경고하잖아요. 이때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국류를 받을 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회에 계신 형제 자매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까? 매일 이깁니까? 저처럼?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얻습니까? 여러분 거짓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된 사람이 되는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됩니다. 지방교회 사역자들 이기는 자의 장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기는 자입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공개 토론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 저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항상 열려 있고 공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지방교회 기독교를 향해서 담대하게 사랑하지만 꾸짖을 수 있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품지만 질책할 수 있는 강한 영을 가진 지혜의 영을 가진 사역자가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저와 대면하면 제가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여러분이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실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실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은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삶이 전체가 왕노릇이, 전체가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그냥 왕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활해보세요. 하루를 살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이웃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이웃이 제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의와 사랑의 실체가 있는 진실한 사람, 비친 사람, 바로 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